찰스 스탠리가 쓴 지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믿음의 길에 숨은 치명적 위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서론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뢰, 이것만큼 강력하고 무시한 무기가 없다. 손바닥만한 금속 조각 하나가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아주 작은 압력에도 여지없이 폭발해버린다. 그런데 자기만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근처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문제는 지뢰를 발견한 쯤에는 대책이 없다. 이 점 때문에 이 무기가 무서운 것이다. 삶의 전쟁터에 지뢰가 있듯 성도의 행로에도 사탄의 지뢰가 숨겨져 있다. 영적 지뢰를 밟으면 여지없이 아픔과 상심이 찾아온다. 지뢰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길 따위는 없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전략적으로 지뢰를 설치해둔다. 하나님의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궤도에서 이탈해 지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방산 비리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 해군 참모총장 되었던 분이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방산 비리에 가장 앞서 행했던 기업 회장이 구속됐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활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지뢰를 방심하고 지뢰를 밟는 순간 지금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CBS에서 신천지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안 보셨으면 그 방송은 온 가족이 모여서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 자녀가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첫 번째 방송을 봤는데 25살을 가진 딸과 그 부모님이 나온 방송이었어요. 이 부모님은 자기 25살 된 딸이 신천지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 이 25살 자매가 부모님도 나 몰라라 오직 이만희 신천지, 집을 떠나도 좋다, 난 부모님이 없어도 좋다, 그러나 난 신천지에 가겠다. 그는 예수가 재림주라고 믿지 않고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과연 이만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길로 갔을까? 그리고 거꾸로 이만희가 제대로 된 교리,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만약에 좋은 사역자가 되었으면 그가 뛰어난 언변과 화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까? 그런데 그는 자기네 인생에 찾아온 교만의 지뢰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야 될 선을 넘고, 자기만 지금 그런 지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을, 많은 부부들을 이혼시키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을 생이별시키는 그런 가장 파탄의 주인공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주인공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그 성령의 능력,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구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결국은 마술사 시몬은 자기 인생의 그 욕망의 지뢰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파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역시 이런 인생의 지뢰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하심을 예고할 때 예수님을 항변하에 붙들매, 예수님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전까지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사탄의 지뢰가 설치된 걸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밀가루려듯 너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이미 사탄이 지뢰를 설치해 놓은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 지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요, 베드로는 교만의 지뢰에 누구보다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시선을 맞췄어요. 베드로님, 베드로님, 베드로님. 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사건 때문에 온 예루살렘 성전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닿으면 나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고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침대의 길에다가 뉘어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볼 때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지뢰를 밟지 않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후에 베드로는 철저히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룻다와 욥바에서 죽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베드로 때문에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35절, 9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좋은 청직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청지기죠. 제가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인집의 주인 대신에 모든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맡기셨어요. 직장을 맡기셨어요. 자녀를 맡기셨어요. 물질과 시간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도록 그런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청지기는 주님이 맡기신 뜻대로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좋은 청지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그걸 맡다 보니까 이것이 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 가정에 선물로 맡기실 때는 그 자녀를 잘 맡아 양육하라고 맡기셨는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직장을, 일터를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선물 때문에 선물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한 사람들도 그 좋은 청지기로 살고 싶었지만 수많은 지뢰를 피하지 못해 좋은 청지기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청지기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 단어 중에 받은 대로와 맡은 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사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 인생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기셨어요.
그것은 왜 맡기셨냐면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도록 맡기셨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 한 권면만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청지기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베드로는 많은 치유사역을 일으켰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참 많은 그런 사역들의 열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오는 초점을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자기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 죽은 그 다비다를 고치실 때도 마치 예수님이 그 어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것처럼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다비다를 고치시고 일으키고 있더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를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요, 철저히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베드로가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에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는 모든 인생이 풀처럼 마르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영광의 꽃을 피운 꽃조차도 말라버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퇴근을 하다가 꽃가게에서 후리지아 한 움큼을 사갔습니다. 여러분 후리지아 집에 이렇게 꼽아 놓으면 후리지아 향기가 가득하죠. 그걸 좀 기대하고 장모님이 암투병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후리지아를 아직 꽃망울이 피지 않은 후리지아들 하고 또 꽃망울 핀 후리지아를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후리지아를 봤더니 꽃망울이 피지 않은 채로 후리지아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 곧 이제 개나리가 핍니다. 곧 진달래가 펴요. 곧 라일락 향기가 피는데 저는 그 꽃 중에서도 목련꽃이 참 아름다워요. 어때요? 목련꽃 여러분 아름답죠? 우리 남자분들은 아직 뭐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련꽃 하면 생각나는 그 시 노래가 있잖아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제 좀 감동이 오십니까? 네. 근데요 목련꽃처럼 빨리 시드는 꽃이 없어요. 목련꽃이 순백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꽃이 쫙 피면. 근데 목련꽃처럼 빨리 떨어지는 꽃이 없어요. 여러분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꽃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무리 젊은 나라에 예쁘게 치장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진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얼마나 젊은 날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드리 헵번 한번 쳐보세요. 오드리 헵번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보세요. 그 아름다운 옷들에
주름이 피고 더 이상 보톡스를 맞아도 필 수 없는, 더 이상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아무리 그걸 맞아도 더 이상 자기의 피부를 유지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잠깐 일부 예배 드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여자는 35세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남자는 45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 40세부터.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되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포장을 해도 포장이 안 된다니까요. 40대까지는 그래도 포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50대 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막 주목하지만 베드로가 시선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돌려요.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베드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그 신천지 이만희를 보면서 이상해요. 본인이 분명히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자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알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나이가 70 먹고 80 먹으면 이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제 힘이 없고 한 걸 본인이 알 텐데, 그런데 그 25 청년 그 자매가 와가지고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만희를 믿는 자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너 어디서 태어난지 아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되면 시들게 돼 있고요,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자연 법칙이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앞장서야 될 게 저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참 목사님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 아래 숨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제가 즐기면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제가 십자가 앞에 숨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해 줄 때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숨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만의 지뢰에 여러분에 밟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만 지루에 빠져서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많은데 한국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그 지뢰를 방치해서 그래요. 십자가에 숨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 십자가 아래 숨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숨는 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임직을 안 했지만 이제 가을에 임직 선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앞에서 참 섬겨주시는 분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게 소리 없이 오직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며 잘 섬겨주는 문화가 정착이 됐어요. 저는 가을에 임직 선거 후에도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니까. 언제 우리가 일하시냐면, 성령님 일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건 분명한 진리예요.
베드로는 철저히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요빠는 구약에서 어떤 곳입니까? 요나서에서 요빠는 어떤 곳이에요? 요나서의 요빠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장소예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그런데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그 요빠가 어떤 곳이 됐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었으며.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혹 요즘에 한국교회 하면서 한국교회를 마치 모두 싸우잡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마치 거기에 도매급으로 넘어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일반화의 오류가 뭐예요? 어떤 몇 개의 표본을 가지고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요. 여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교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저는 의왕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워있다란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36절 37절에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애니아는 8년 동안 몸이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게 하면 다비다는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그 병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또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누워있다는 단어를 2번 성경 저자가 반복하고 일어나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누워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병을 만나서 누워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시련을 만나서 누워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누워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누워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일찌감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저희 가정은 누워있는 인생을 살았던 가정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인생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문을 열질 않아요. 그런데요, 누워있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가족 중에 빠져나와서 일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인생을 사는 분들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도 여전히 누워있는 인생을 어떤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누워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일으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누워있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두 영혼을 향한 베드로의 긍휼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8년 동안 마비되어 누워있는 애니아를 볼 때 그 환자가 겪었을 고통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그 다비다를 향한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심정, 특별히 다비다는 특별히 혼자 사는 여인들을 옷을 지어줬어요. 그 여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여인이.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진 그 긍휼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신,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요,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 긍휼함의 극치가 십자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워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만선일 때는 기뻐요.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는 어깨가 쭉 처져서 집에 들어와요. 매일매일 비전이 안 보여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말 것 같아요. 그런 누워있는 인생을 사는 베드로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름까지도 바꿔줬어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되어라. 반석 같은 인생이 되어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자기를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친히 잡은 물고기를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너 그때 나 왜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그때 나를 배신했어? 왜 나를 배반했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걸 덮어주고 베드로를 한없는 긍휼로 품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고 그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주의 크신 긍휼대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 다비다와 애니야를 바라본 대로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긍휼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내 인격에서 나오는 긍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원래 긍휼이 없어요. 사람은요 원래 판단과 정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딸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아프면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그렇다고 아프다고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과응보, 유교적 방식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쉽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 대신에 그 사람을 먼저 판단을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한 짓을 해서 저런 벌을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예전에 누구를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 대신에 어떻게 사람을 바라봐야 되느냐?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판단은 누구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긍휼대로 그 영혼을 긍휼하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일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 그걸 쉽게 본인이 겪었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락방 안에서 설령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 옛날 경험한 얘기를 하실지라도 새로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시고 품어주고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락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좋은 청지기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예요. 이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자기 고향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를 인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퇴임 후에 훨씬 더 멋진 일을 많이 하세요. 82년도에는 카터 평화센터를 창립해서 평화전도사로 일하면서 북한, 하이티, 수단 등을 놓으면서 분쟁을 해결했고요. 86년에는 보건위생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풍토병을 치료했고요. 지금은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고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골프채 대신에 망치를 들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 결과 그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거듭난 크리스찬 대통령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90년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미 카터의 위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해방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지미 카터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을 통하여 오로지 예수 이름 한 분만이 높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걸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좋은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치료가 있는데 좋은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초점이 나에게 올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오는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정직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주시는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과 우리 삶의 부분들이 그를 너무도 많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봐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만의 길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연합들을 우리가 그들을 얻은 생명과 우리가 십자가의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쏟으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내려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오며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교제를 살아가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얼마나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일어설 그들을 선포하는 삶을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깨우기 주밖에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지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리 밟지 않고 끝까지 좋은 청지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자꾸만 본성이 그것을 자극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예수 이름이 높아져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워있는 인생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누워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신 긍휼하심을 따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걸 때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워있는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고 동행하여 주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리밭과 같은 인생길에 좋은 정지가 되기 위해 인생의 주점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과 정죄가 아닌 한없는 긍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